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큰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읽으신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면서도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를 이 인간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도나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나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기도나 하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가?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이 무선이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껐나요? 그러면 뭔가 좀 간섭을 타서 지금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인간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잠깐 동영상 좀 보시고요. 제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같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게 해달라고. 됐나요? 예, 오케이.
네, 잘 아시겠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잡음이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은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하신 간증문입니다. 뭐 더 설명드릴 이유가 없고요.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는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그 신앙의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자존심 내세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손으로 들 수 있는 마이크를 차라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누군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죽을 사람이 살게 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기도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에서 보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를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그 요바 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비다를 살려주시라고, 보르가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4번 말씀 살려주시고 마이크 나옵니다. 8번
예. 의인의 기도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고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죄악이 많고 동성애가 관영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성에는 의인이 5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소돔 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도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참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구나,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 소돔성에는 자기 친척이 살고 있어요. 소돔성이 그냥 멸망받을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친척이 건짐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와 이웃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무식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는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소돔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시 전체 가운데서 한 가정이라도 살려내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기도가 쉽진 않겠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갚아주고 싶은 생각은 금방 일어나지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의 핵심을 모아놓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고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6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똑같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집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한즉, 우리가 44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45절에 보시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다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나도 갚아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의 상처가 될 뿐이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나의 짓밟힌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암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가슴을 치고 잠을 못 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펄펄 뛴다고 해도 받은 상처가 낫지 않아요. 짓밟힌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짓밟힌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는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주고 핍박하는 사람하고 마주쳐 싸우는 것은요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밉고 한심하고 왜 저러나 싶죠? 근데 그거에 마주치면요 나도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축복해라. 오히려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채찍질을,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원수요 박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렇게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집행하는 그런 장교의 눈에 죄인으로 보였고 채찍질이 당연하고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반역자 죄인이라고 봤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이해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나 욕심에 빠진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셨지만 그 앞에 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잖아요.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찾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동영상 이렇게 사운드 여러 가지 뒤얽혀서 좀 집중이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도르가를 위해서 요바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인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중에도 계속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인도하셔야 될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가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화면을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전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전도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는 아직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이고 기도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생명을 건져내는 기도이며 참으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여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면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으며 믿음이 없으며 간절함이 없으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정성의 기도고 진실한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할 때에 그 마음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혹은 자녀나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포기하라, 소용없다, 그런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롯의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가 다 하나님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